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오늘은 신년 첫 해에 우리가 신년 행사인 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신년 행사로서 뜻은 새해의 출발을 우리가 새롭게 하자. 출발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말 못할 그런 참 부끄러움과 진노함이 많았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부끄러운 것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런 것도 다 청산해서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일만 내가 한 해 동안 이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이것이 곧 신년 행사요.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출발의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되자 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 죽기 하루 전날 마지막 예수님의 성찬식이었습니다. 6월절 행사입니다. 이 양을 가지고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는 이것이 6월절 아닙니까? 이것이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살찌고 피 흘려서 피를 다 쏟고 그 쏟는 이 일을 통하여 살찌는 그 일을 통하여 이제 신약에서 실상으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을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신약의 6월절은 이렇게 지키라 해서 이 구약의 6월절 지키는 그 방식이 아니고 신약에서 지키는 이 방식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은 구약에 말한다면 6월절 행사를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백성처럼 그렇게 지키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 성찬식을 해라. 6월절을 지키라. 과거의 6월절은 양을 잡아와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양은 하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인데 이제 원래 예표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양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설주에 피 바르는 일도 할 필요가 없고 또 양고기를 잡아서 먹는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양을 가지고 그 일을 했고 피 바르고 양고기 먹는 그 일로 대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다음 날에는 죽게 된다. 피 흘리고 살찌져 죽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지키라 하고 가르친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양의 피 대신에 너는 포도주를 너는 준비해서 마시고 너는 무교병 대신에 저 짐승의 그 살을 먹는 대신에 떡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떡 먹는
것이 성찬식이요. 또 포도주 먹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포도주는 잔에다가 담아서 주니까 여기서 포도주를 안 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잔이라. 잔을 마신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고기가 아니고 양고기가 아니고 떡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구약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이 오면 그들은 아직도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양고기를 집안에 들어가서 먹는 그 일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가진 자는 이렇게 유대교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피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흘린 피가 아니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예수님의 피라 하고 의인을 합니다.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또 양고기 대신에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살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이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깊이 느끼는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주와 이 떡을 하나의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실제로 피와 예수님의 실제로 살이라 화욕수를 주장해서 이렇게 물질에다가 그런 실질적인 물질의 변화가 있다 이거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내나 물질은 어디까지 물질일 뿐이고 다만 거기에다가 의미를 줍니다. 이 예수님의 피와 같은 그런 글쎄 하나의 의미를 너는 가질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찢어진 살 같은 그런 의미를 너가 가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포도주를 먹어라, 마시라. 또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깊이 느끼고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깊이 느끼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살찌으신 고난의 주님이시다. 또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런 큰 죽음의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그것이 그 물질이지만은 비록 물질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두고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큰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뭐 의식이니까 뭐 우리가 신약 시대에 무슨 의식을 행하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행하되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구약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의식, 즉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먹으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고 이 피는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 그러고 그렇게 의인을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먹으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하셨으니 피 흘리고 살찌었으니 나는 어떻게 될까? 항상 여기서 마지막은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이것이 결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는 먼저 주님이 날 위하여 피와 살을 찢고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사랑을 믿겠습니다는 이것이 전반부의 기념이요. 후반부의 그 기념은 그러니 나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찌고 내가 피 흘리며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성찬식을 바로 그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정신은 아주 간단하게 표시한다면 과거에 저 고신의
오정덕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들어서 저도 압니다. 그게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거니라 하는 이것이 성찬식의 가장 기둥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 날 위하여 희생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리라, 죽으리라. 전반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이 모든 은행 심사를 참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후반부는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 날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어떤 사람이 참 아내 남편을 잃고 이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 하나 키우는 이 소망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키우니까 이 모든 돈벌이도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공부는 아예 시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온갖 희생이란 희생 전부 다해서 그를 키웠고 그에게 공부도 시켰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생각하기로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자랐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난 편히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가 그런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나는 불가능했다. 늘 이것을 생각하는 그 아이 같으면 나는 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제는 내가 어머니 위해서 해야 될 차례다. 그래서 어머니 위해서 그 희생 하나하나를 느끼고 깨달으면서 나도 주를 어머니 위해서 살리라 하고 있는 희생을 어머니 위해서 한다. 그런 효성 있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죄 사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시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생을 가르쳐서 사랑이라 그럽니다. 희생이 드는 것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생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날 때부터 그런 희생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준 겁니다. 누가 희생은 배워서 희생이 되고 그런 된다면 아무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능으로 주니까 그냥 놓으면 자식을 위해서 그저 사랑하게 되고 그저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야 만족하니까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좋아합니다. 희생되면 다 이렇게 손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이런 데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 이 희생에 이 마음을 주면 희생을 하면서도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다 희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자식이 되어보면 부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에 대한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조금만 양심을 기울여 보면 이 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참 효성 있는 사람이라 하듯이 주님의 이 사랑을 그래서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요 정신, 요 마음, 요 각오 이것을 가진다면 참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요. 가장 양심이 있는 신앙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날 위하여 희생했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편하냐, 내가 지금 어쩌냐 이렇지 내 희생되는 것은 무조건 싫어하고 내가 희생 안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날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면 주를 위해서 희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 아이가 좀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효성이 없이 막대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같은 친척이 너 어릴 때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내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과거에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던 거를 어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 친척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머니, 너가 어릴 때 이렇게 해서 온갖 희생은 다 해서 너를 키웠다. 통해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도 그래도 좀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베넷저고리를 떡 꺼내가지고 이것이 네 베넷저고리다. 네가 요만할 때 이 너를 키우느라고 이 베넷저고리가 이 얼룩이 묻을 만큼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널 키웠는데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너가 알겠느냐. 그래서 베넷저고리 거기다가 얼룩 묻은 거 보고 자기를 키우느라고 수고하는 그 수고의 증거로 남겨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해서 컸구나. 자,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고난받았고 얼마나 우리 위하여 죽으셨는지 이 희생의 이것을 좀 생각하는 이런 기회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회개하고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때 성찬식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그 모든 사도들은 다 참석을 해서 그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말을 다 듣고 또 하나님이 영감으로 알려주신 그 도를 다 깨달아서 지금 바울이 청천애들을 이야기합니다. 너 그때 없었지 않느냐? 청천할 때 우리는 이미 그때는 너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 뒤에 영감으로 깨닫게 했고 그 뒤에 사도들이 전한 사도는 누가 전했습니까? 마태도 전했고 마가도 전했고 또 요한도 누가도 다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또 요 마지막 성찬이 나옵니다. 마가도 넣고 누가도 넣고 요한도 그렇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미 참석한 그들에게 증거를 듣고 하나님이 또 영감으로 가르친 이걸 깨달아서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치나 하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 아니다. 주께서 받은 것이다.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직접 주님에게 영감으로 받은 것도 있다. 그것은 곧 뭐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다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그때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축사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이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먼저 떡입니다. 떡은 내 몸이다. 이거는 물질의 떡은 맞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몸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너가 그것을 먹으면 내 몸이 내 속에 들어가고 내 몸으로 행하는 그 일을 너가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께서 떡을 사오느라 해놓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사오니까 예수님 떡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내 먹을 떡은 따로 있다. 너가 사온 그 떡이 아니다. 내 먹을 떡은 따로 있다. 무슨 떡입니까?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줬습니까? 하고 있는데 내 떡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난 그거 먹고 산다. 자,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뜻이요. 떡이라는 것은 떡을 먹는다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것을 너는 기념해라. 이 말은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너는 날 위하여 죽는 그 행함을 가져라. 희생의 행함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떡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떡을 하나 기념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위에는 먹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고, 여기는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게 또 기념입니다. 그럼 이 기념은 뭐냐? 마실 때마다 기념해라.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마신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보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르칩니다.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마신다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고, 또 떡을 먹는다는 말은 주님의 대속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떡을 먹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이걸 믿는 것이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걸 믿는 것이요, 이거는 잔을 마시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노라 각오하는 것, 이거는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떡이란 것은 행하는 것이요, 떡 먹는 건 행하는 것이요, 또 이게 피를 마시는 것은, 즉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라. 믿고 행하는 것을 기념해라. 믿는 것을 기념하고 행하는 것을 기념해라. 주님 날 위하여 죽었는 것을 기념해라. 기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를 다시 생각을 하는,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복절을 기념해라 이 말은, 광복절을 기념해라, 우리나라 1945년 그때에 해방되던 그 날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는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됐다는 그런 그때의 일을 다시 생각해서 그 당시 일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것이 기념입니다. 또 기념은,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국방이 없어서 그때 다 무너졌지만, 일부 일제에 다 패망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떡을 먹는 것이요. 과거에 그리 했으니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되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각오하고 행하는, 이것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먹습니다. 또 떡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그걸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후에 포도주를 마신다. 떡을 먹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이는 주님의 이 몸이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런 희생한 이것을 나도 내가 이 희생하리라. 내 몸을 다 드리리라. 고시고 떡을 먹는 것이요. 또 잔을 마실 때는 우리 생각이로, 아,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일, 이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이 믿음이 있는 것만큼 내가 희생을 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없으면 희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먼저 마셔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떡을 먹어서 행함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떡이 먼저요, 포도주가 뒤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 신앙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잔을 먼저 먹어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하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죽겠노라, 그는 행하겠노라, 행하다가 나 죽겠노라 하는 그것은 그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먼저 떡부터 먹을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는 이것이 요 근본적인 뜻이고, 또 잔을 마실 때는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잔을 마실 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요. 또 떡을 먹을 때 기념은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행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이 의미를 바로 알아서 이런 사람이 됐다면 참 성찬은 잘 지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성찬을 바로 지낸 사람이요. 주님 날 위해 죽였으니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한지. 감사가 넘칠 때는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을 때 감사가 넘칩니다. 또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주님 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여기 살해한다는 말이 있고 또 여기에 축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가르치고 축복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가르칩니다.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니? 마태복음 26장 이게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와 축복과 살해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믿게 되고 믿을 때 감사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죽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일이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기념을 하자. 하나는 떡을 가지고 기념하고 또 하나는 피를 가지고 기념해라. 즉 포도주로 기념하고 이 떡을 가지고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이 기념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